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이란 하나님의 영이 남녀노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꼭 사모해야 될 첫 번째 것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가장 좋은 것이라 하는 거죠. 성령이 임했을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겁 많던 베드로가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숨어있던 제자들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새로워졌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메마른 영혼들이 다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이 바로 성령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했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진 거예요. 돌에 새기는 계명이 아니라 너희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하겠다라는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거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예언으로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5가지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죽어가는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따라 하십시다. 성령은 죽어가는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이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 권세도 무너뜨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고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성전에, 그 성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 도성에서 쫓겨나게 되고 성전은 파괴가 되고 바빌론 포로의 생활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너무나 큰 절망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라고 의심하는 그런 문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에도 똑같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이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다니 그들에게는 충격이었고 놀람이었고 결국은 낙심하고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은가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러한 때에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리라. 참으로 우리가 살면서 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오늘 성경 본문에 당시 유대인들이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 낙심되고 의심의 어떤 안개처럼 우리를 덮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열심히 섬기고 교회 봉사를 했는데 어찌하여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내 일터에서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하고 실패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사람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듯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가장 본질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인간의 영혼을 죽이기 때문이죠.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점점 사람의 마음을 굳어지게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식어지게 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새로워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26절의 말씀, 26절 함께 봉독합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기분 전환시켜 주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너희 존재가 변화될 것이다, 완전히 새로워질 것이다, 죽은 영혼도 살아나는 영혼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신앙은 단순한 종교 생활, 교양 생활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신앙 생활인 것이죠. 성령은 죽은 영혼을 새롭게 살리게 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았던 에스겔처럼 성령이 임하면 죽은 영혼이 새롭게 소성하게 됩니다. 교회 오래 다녔어도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메말라지기 마련입니다. 직분이 있어도 성령이 없으면 점점 형식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임할 때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기도가 살게 되고 예배가 살게 되고 말씀이 살아나고 찬송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넘치고 신앙생활에 영적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교회만 오면 예배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고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는 모두 그 말 앞에 새자가 붙게 됩니다. 구약 성경이 신약, 새로운 약속으로 새자가 붙게 되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새자가 붙기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도 성령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새 하늘 새 땅으로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성령 강림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분위기 변화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고 새롭게 거듭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특징은 따뜻합니다. 사람의 몸이 차갑게 식어버리면 죽는 거죠. 성도의 가슴에 영적으로 성령의 뜨거운 불이 붙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성도의 심령은 반드시 뜨거워집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십자가 죽음만 알고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던 두 제자가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이런 말을 남기죠.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을 만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우리 심령에 다시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심령이 다시 뜨거워져요. 냉랭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어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찬송이 힘이 있게 되어지고 기도의 눈물이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의 나에게 임재하시는 천국의 기쁨을 새롭게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뜨거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두 번째 역사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성령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본문의 25절의 말씀,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단지 우리 감정을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자신의 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참으로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더라. 그리고 그 날에 통회하면서 참으로 3,000명이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 이게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은요, 스스로는 자신의 죄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비추시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먹구름이 크게 끼면 맑은 강물이 흘러도 그 물속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참으로 하늘에 먹구름이 가시고 밝은 빛이 맑은 강물에 비춰지면 그 강물 속에 물고기도 보이지 않습니까? 저 밑에 강바닥에 조약돌도 다 반짝반짝 보이잖아요. 이것처럼 성령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 속에 어떤 더러운 죄도 다 들추어지게 되고 우리 속에 교만과 욕심이 보여지게 되고 사랑 없는 마음, 미움의 마음들이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통회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정죄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성도들을 십자가 주님의 앞으로, 십자가 보혈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그래서 성령을 요한복음에서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진리의 영이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십자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십자가 앞에 나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정결함을 입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주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의 강한 빛이 비춰짐으로 모든 어두운 것들은 저절로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세 번째 역사는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26절의 말씀, 26절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할 것이다. 너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돌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감동이 없는 마음, 회개치 않는 마음, 하나님 말씀 앞에 완고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처음에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었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고 습관처럼 되어집니다. 예배 속에서도 감동은 점점 사라지고 찬송을 불러도 주의 은혜에 눈물이 말라버립니다.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이 어느 순간에 굳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굳은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회복되어지고요,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범죄한 후에 이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령은 차가운 심령을 다시 뜨겁게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때에 성도들 모두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밤새도록 성전을 떠날 줄을 모르고 통곡하면서 회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끌어안고 용서하고요, 도둑질한 것은 다 돌려주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변화가 되고요, 십자가 세운 가정이 되고요,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 유연한 마음, 천국의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누리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자유함을 누리게 합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진리의 영이 임하는 곳마다 죄로부터 자유함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임하는 특징은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죄의 굴레와 정죄로부터 자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예수 믿는 믿음의 자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의 말씀, 로마서 8장 5절 6절 같이 봉독하십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묶여서 살아갑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이고 과거의 실패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자유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을 성도들의 마음에 부어주셔요.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성봉이란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천국이 있고 성도들의 마음에는 천국의 지점이 임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의 심령에 천국의 지점이 이루어지듯이 천국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삶의 근심과 두려움에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도 환경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도 내 삶의 환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 마음 안에는 하늘의 자유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수도원이나 교도소나 똑같이 담장 속에 갇혀 있는 것 같다. 어떤 수도사는 한 번 수도사로 들어간 이후에 수도원 밖에 나오지 않고 평생을 말씀 보고 기도 생활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똑같은 담장 안에 있는 생활 같지만 어떤 이에게는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 마음에 천국이 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함으로 참으로 내 환경이, 내 삶의 문제가 여전해도 자유함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천국이 임했던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혼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밤새도록 감사로 기쁨으로 찬송했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마침내 자유함을 결국은 얻지 않습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본문의 27절의 말씀, 27절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단순하게 성령 임하는 은혜 체험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은사 체험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삶을 아예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요.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이 용서가 시작되어집니다. 탐욕의 마음이 나뉘어주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령은 이처럼 우리를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셔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봉독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지요. 이 9가지 열매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9가지 인격을 의미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들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믿고 두 가지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는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유이례적인 거듭남을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영적으로 거듭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듭남이 있어야 하는데, 이 두 번째 거듭남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격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거듭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듭남은 계속적으로 거듭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듭남, 유이례적인 거듭남이 있고, 또 한 가지 거듭남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인격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변화되고 거듭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성령이 임하실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니까 사람이요, 하늘 백성으로 변화가 되어져요. 메마른 영혼은 살아나게 되고요, 거룩하게 되어지고요,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고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5가지의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임하여서 이런 5가지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론을 정립한 피터 와그너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천국에는 6가지가 없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천국에는 뭐가 없느냐?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삶에 이 천국에 없는 것들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는 뭐가 없느냐? 가난이 없답니다. 천국에는요, 전쟁이 없답니다. 천국에는요, 압제당하는 자가 없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없고요, 아픈 자가 없고요, 버림받은 자가 없답니다. 천국의 삶은 참 사랑과 기쁨이요 감사와 평안의 삶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천국을 죽은 후에서라야 내가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은혜가, 이 천국이 여러분 삶에 임하고 이 삶을 누리시면서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임함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저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저희의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새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성령 강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희의 가정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죄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성령 충만함으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